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함께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쉴 때 일하시는 사람들, 남들이 다 놀 때 이렇게 무언가 다른 거에 집중하신 여러분들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 큰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정말로 귀하십니다. 네, 정말로 귀하십니다. 예, 뒤에서 이렇게 환하게, 정말 귀함이 느껴지네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니까 앞에서 지금 거의 롯데 모모 월드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 사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면서 더불어서 저 역시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저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수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수요 은혜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주셨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랑의 섬김.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자분들 사랑하십니까? 예, 영혼이 없는 듯한 우렁차는 웃소리인데, 예, 그러면 좋습니다.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잘 섬기고 계십니까? 네, 왠지 배우자들에게 각자 1대1 면담을 해보고 싶지만 믿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대가성 섬김도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 따라 섬기는 것도 있고요,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거 하나도 바라지 않는 참된 사랑의 섬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섬겼어요. 뭐 다른 거 바란 것이 없었죠.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길, 믿음의 여정을 잘 승리하기 위해서 그 경주를 완주하기 바라는 딱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왔는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난 자유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쉽고도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따라 난 자유자가 아니다. 율법을 따라서는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없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 성령을 따라 난 자유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자유의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지금 5장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1장에서 지금 5장까지 변치 않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나요? 호칭이 변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근데 그 노력에 따라 상대가 얼마나 몰라주는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화도 날 법합니다. 왜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사실은 화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앞에 누군가가 뭘 잘못을 한 겁니다. 또는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배우자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갑자기. 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처음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점점 억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너 이러려고 배 나와서 아파서 배 나와서 아파서? 배 아파서 나와서 키웠나? 내가 이러려고 인내했나? 내가 이러려고 참아왔나? 이런 갑자기 억울함이 이제 치밀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언성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점점 말 표현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왜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매여 있어요.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늘 매여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임했느냐, 내가 무슨 상황을 당했느냐가 너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업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급을 예비해 두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비전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내가 이전의 모습으로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갖고 있던가 옛 성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자, 상급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명에 따라 반드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아무것도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주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로 나에게 기업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현재 사람의 말, 현재 상황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변치 않고 사랑의 호칭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사도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아직 사도 바울에게는 그 비전의 뜻을 이루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 확신은 사람의 어떤 유무에 따라, 사람의 믿음의 유무가 그들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확신, 사랑의 확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확신 있는 언어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 있는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형제들아, 이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아델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어조일까요? 당연히 친밀한 어조입니다. 그 사랑의 확신으로 여전히 사랑의 언어로 지금 친밀하면서도 사랑 가득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기회가 있다는 확신 가운데 형제들아, 아델포이라고 사랑 가득하게 권면의 언어를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이신득의 은혜에 의해서 얻게 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면 무엇을 이야기할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율법주의자가 너희를 얼마나 속일지, 이것으로 10장, 20장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지금 갑자기 이 정도 오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행실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성도들의 바른 자유의 사용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바른 자유의 사용 방법에 그들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즉, 율법에 매여 있으면 바른 자유를 선용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부님들 시댁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는 시댁에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가족끼리 편한 시간을 보내라, 자유를 만끽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 어떠십니까? 남자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게 하시지 않는데,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끼나요? 드디어 시댁에서 벗어났다, 시댁에서 일할 거리 노동에서 벗어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시댁으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된다는 거죠. 즉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자유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의 무용지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죠. 그럼 우리가 흔히 자유라는 걸 얘기했을 때 당연히 너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야,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나아간 자유, 더 큰 의미의 자유가 된다는 것이죠. 보다 더 적극성을 띤 자유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위한 자유. 예, 무엇을 위한 자유이고요. 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무엇을 향한 자유. 무엇을 향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을 향한 자유로서 성도들이 그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유자가 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원해서,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실천하기 위한 자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 자유가 있어야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자로서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가 될 그날이 언제일까요? 천국 시민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천국 백성을 향하여. 그렇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이 땅 가운데 매여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뤄보고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3절에서의 자유는 사실 이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 운전면허증을 하나 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근데 이 운전면허증을 땄으면 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운전면허를 따서 자격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내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머리에 골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지금 이 시험을 테스트 통과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격증을 딱 주셨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좋아요, 필기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것이 보이는데 다 이미 지나간 것들에 불과한 것들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3절에서 이미 자유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율법에서 해방돼서 거듭나게 되었는데 왜 그것에 매여있느냐.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유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유가 아니다. 다시 전통으로 돌아가는 자유가 아니고 다시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해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방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방종에 빠지지 않고 결국 13절에서 자유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자유는 무엇이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팀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찬양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맞아요. 안 서도 돼요. 반주도 안 해도 되고 찬양을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에게 놓여진 그 자유를 지금 어디에서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에서 발휘하고 있는 거죠. 왜 찬양의 자리에서 발휘합니까? 하면 우리가 무엇을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나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사람 보고 한 걸로. 네, 자, 농담입니다. 자, 맞아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서 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의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재정부가
다른 분들 다 믿음의 교제할 때 열심히 밥도 먹고 일을 하십니다. 그 밥 먹고 교제할 시간을 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 예, 투명하고 정말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꽃꽂이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지금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나에게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시간을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3절의 자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자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자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율법에 종속되어 있을 때,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와는 현격하게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종속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행하기를 마치 고삐에 매인 망아지가 억지로 수레를 끌듯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에 종속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자,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또는 나의 자녀가 교회에 와요. 그런데 마치 억지로 수레를 끌듯이 와서 봉사를 하든지 억지로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내 배우자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직 매여있는 게 많은 겁니다. 아직 세상적으로 매여있는 게 많은 거예요. 전통에 매여있고 시간에 매여있고 내 가치관에 매여있고, 결국 지금 가장 큰 관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무가 아니에요. 하나 둘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씩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놓지 못했던 가치관이나 고집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지금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시길 바래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뭘 못 버렸어요? 율법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억지로 할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깊이 있게 못 들어올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반드시 사명이에요. 근데 이 영혼을 대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내가 먼저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친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초청하셨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초청하셨다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이 아직 매여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서 그 매여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 봐야 됩니다. 같이 나눠보고 그걸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 둘씩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섬김의 종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섬김의 종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메고 있는 율법들, 그들을 메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전통주의들, 세속주의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들에게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예요? 내가 먼저 체험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뜻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주의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헛된 가치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무엇에 매여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니 정확히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당연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섬기라고 붙여주셨으면 그냥 난 당연하게 하는 거죠. 왜요? 나는 매여있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매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니까 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나에게 붙여주셨고 나는 그에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마음과 큰 은혜로 나를 감싸시는지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좋습니다. 율법에 종속되어 있을 때, 사람에게 매여 있을 때는 억지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율법에 해방되어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아래 있게 된 후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제트 엔진을 장착한 비행기가 하늘 향해 힘껏 날아오르듯이 미친 듯이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내가 회개를 하든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 섬기든 이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도구로 쓰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당연히 생각이 많은 사람과 주저없이 쭉쭉 밀고 나가는 사람의 그 간격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겠죠. 주께 받은 자유의 의미와 그 가치를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자유를 육체의 방종을 위한 기회로 삼는 어리석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보통 이제 연예인 얘기나 이런 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어떤 한 배우면서 가수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은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예인이 탤런트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쭉쭉 나아갑니다. 쭉쭉 나아가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꺾이는 거죠. 계속 꺾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서 이 친구가 가사를 썼는데 민망할 정도로 처절하게 써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치졸하며 완악했는지 죄악을 가사에다 다 씁니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가사를 다 써요. 다 쓰고 그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명예가 있는 거 명예가 없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 당신이 쓰는 대로 나는 다 간다. 당신이 사용하는 대로 다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자, 정점을 찍었던 배우예요. 근데 밑바닥을 아무리 하고 있다고 해도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만한 그 가사를 대중에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대중에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런 내가 그 사람이 매어있던 건 뭐예요? 인기, 돈, 명예, 여기에 매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 가사에 씁니다. 돈도 중요하지 않다, 명예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다 썩어 없어지, 썩은 애 난 쓰레기에 불과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분 안에서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진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자기가 누려왔던 거에 대해서 얻어왔던 것을 누리는 데만 쓰고 사람을 무시하고 술 먹고 약하고 막 이런 거에 썼던 것을 다 이제 육체의 방종의 기로 더 이상 삼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봉사, 헌신만 합니다. 방송에 자기 드러낼 만한 걸 하지 않아요. 계속 봉사합니다. 계속 음반 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거를 계속 헌신만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집은 처참하죠. 집은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처참하죠. 근데 대궐보다 더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들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육체의 기회를 어떻게든 삼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내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즉, 내 어떤 정욕을 위해서, 내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증명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매여 있는 게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는 잘 못 느끼고 있고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을 정도로 난 아직 매여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본성을 지닌 육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자유를 변화되지 않은 채. 자, 자유로 인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그 본성 그대로,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죄의 삶. 죄의 삶을 사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더 이상 죄의 본성을 지닌 육체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는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더 이상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삶, 여전히 이전의 성격,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은 그 순간부터 이미 이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의 성격, 이전의 가치관, 이전에 내가 매어있던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자유를 무엇을 하라고요? 변화되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유대인들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든 억제해서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율법의 굴레를 씌웠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얻은 이 자유자의 신분으로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여전히 나의 트라우마, 나의 감정, 나의 상처, 나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방종입니다. 이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종이라고 해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으로 나가서 노는 게 방종이 아니라 이전 삶을 그대로 선택해서 내가 채택하고 있는 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도용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이 방종인데, 이렇게 방종을 일삼다고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자들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가 좋은 성령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종으로 치닫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어요.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을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회방죄가 된다.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무엇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내가 감히 이것을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유자에 합당하게, 변화된 자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자유자로서의 그런 삶의 행태를 주님께서 예배해 두셨는데 나는 육체의 소욕, 이전의 삶을 계속해서 채택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누구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러한 모순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러한 것과 동일해요. 한번 빨래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흰 와이셔츠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새로 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새로 산 흰 옷이 있는데 이 옷에 검은 얼룩이 딱 이렇게 이 정도의 보일 정도로, 누가 봐도 보일 정도로 검은 얼룩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얼룩을 없앤다고 해서 제가 채택한 방법이 흰 천으로 여기를 덧댄 거예요. 그러면 얼룩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룩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로 없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흰 옷을 새로 거듭난 자유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얼룩을 죄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얼룩을 겉으로만 없어 보이도록 가려주는 것을, 흰천을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율법은 마치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희망 고문을 해요. 희망 고문을 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지 진정한 죄의 치유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통주의라는 거, 세속주의라는 거,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 인본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위안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면 마음에 작은 평화가 임합니다. 작은 평화가 임해요. 만족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지. 아, 그래, 이거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거야. 이게 좋은 걸 거야. 마음의 만족도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참된 만족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세상의 것, 사람의 것에서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주님께서 참된 기쁨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찾아갑니까? 또 다른 봉사, 또 다른 헌신, 또 다른 인간적인 시스템, 또 다른 행사, 이런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그걸로 덧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덧대봤어요. 근데 왠지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덧댑니다, 또 덧댑니다, 또 덧댑니다, 또 덧댑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흰옷에 작은 얼룩이 묻었으니까 이것을 가리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죄의 얼룩이 있다. 그럼 죄의 얼룩을 없애도록 마치 표백제, 세제와 같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순결한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하는 율법주의나 전통주의, 세속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자유자들이 기껏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방종의 기회를 삼는다면, 즉 이전의 것들을 계속 가져와서 그걸로 어떻게 덮어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흰옷의 얼룩을 없앨 수 있는 표백제가, 세제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흰옷을 전부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흰옷에 작은 얼룩이 묻었습니다. 이 얼룩이 보기 싫다고 검은색으로 염색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염색도 귀찮고 세탁도 귀찮으니까 마치 이 세상에 없던 것처럼 이 옷을 쓰레기 소각장에다 버려서 불태워버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흰천을 덧대려고 합니다. 흰천을 덧대려고 해요. 덧대다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교회는 똑같았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았어. 나는 캐톨릭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무교가 좋은 것 같아. 흰옷을 소각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 옷 자체가 원래 이 얼룩이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예 검정물로 들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세상적인 걸 끌고 옵니다. 어느 교회가 이런 걸 했더니 부흥을 했더라. 어느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기도가 응답됐더라. 이렇게 부흥했더라. 사람과 사람의 생각, 행동, 그런 것들을 교회에 계속해서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혼자 있지 않습니다. 같이 끌고 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끌어들일까요? 금목자학이라고 해서 같이 자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말씀 가운데 매어있지 않는 자들을 기가 막히게 골라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게 데려오냐? 그렇게 데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한 명은 변화될 만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변화될 만한 사람을 같이 전염을 시켜요. 같이 점점 흰옷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검은 옷으로. 그러니까 흰옷 입은 주의 성결한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공동체가 어느 순간 검은 옷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검은 옷인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원래 검은 옷이 예수님의 옷이야. 원래 검은 옷이 이게 맞는 옷이야 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검은 옷이 우리의 본질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검은 얼룩이 묻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은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매여야 돼요. 예배로 승부해야 돼요.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석이라서 그런지 끝까지 자리 지킨 거에서 아멘이 안 나왔어요. 이미,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아멘이죠. 사실 왜 예배를 고집하겠습니까? 전 죄송하지만 맞아요. 전통도 중요하고 휴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전 두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휴가가 없어요. 사단은 휴가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어떠한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도 최소한 이 영상을 보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최소한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능성이라는 건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기준을 맞춰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을 맞춰서 그 기준 따라서 어떻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에는 물질이 1000억, 100억, 뭐 만조가 있다고 해도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물질의 소욕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의 수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도의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는 방종이 아니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한테 익숙한 거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아까 앞서 내가 얼마든지 안 섬겨도 되지만 그 자유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섬겼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우리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죄송하지만 우리의 모든 자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는 능력이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자,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 행하게 하는 능력.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가 마땅히 행하는 능력이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찬양으로 잘 못 섬깁니다, 나는 몸이 약합니다, 이런 말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범죄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유라는 것이죠. 세상을 위한, 사탄을 위한, 나의 탐심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보면 13절 후반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후반절 나와 있는 이 빨간색 글씨를 같이 읽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즉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이전에 붙잡았던 거, 사람이 보기 좋은 거,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 이런 것들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자가 된 자들에게 종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종이라는 개념은 상반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유가 무엇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을 향한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유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을, 천국 백성의 삶을 향한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유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진정한 자유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종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내가 뭐 삽질을 하든, 내가 요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에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능력을 주시니까 이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예가 있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신적 능력을 주셨어요. 하지만 친히 낮아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죠. 분명 그분은 제자들의 선생이십니다. 하지만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친히 낮아지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이냐 아니냐가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리더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라고 하면 씻으면 되는 거였고요. 십자가에 달린 것이 사명이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러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율법의 종, 세상의 종에서 벗어난 자유자가 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복음의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종이 우리고, 그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낮아짐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또는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울 때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존댓말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나요? 존댓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존댓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존칭을 쓰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노릇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맞추어 상대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2, 3이 이렇게 A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해서 그 사람을 A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상태에 맞춰서 내가 대하고 이 영혼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누구의 뜻을 위해서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 영혼이 얼마든지 속여넘길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여전히 배은망덕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진짜 가능성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 영혼을 굳이 나한테 붙여준 거죠. 나보고 섬기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처를 주든 그 영혼의 어떤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영혼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도 뭐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많구나. 물질에 매여 있구나. 사람에 매여 있구나. 이 영혼이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아직 지금 자기가 자유자가 됐는데 자유자로서 인정도 못하고 그것의 가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전히 매여 있는 것에 매여 살고 있구나. 나는 이 삶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난 그냥 섬기면 되는 거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노릇은 한 가지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아까 뭐라 인사했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감하고요,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대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기도하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요. 진짜 제가 난 정말 미친 인간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하지 않은 게 전 너무 당연한 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자, 퀴즈.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크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10손 지금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인 줄 알고 계신 거죠. 지금 다 혹시나 그러면서 어떤 분은 우리야,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야 지금. 네, 아픈 손가락이 있을 때 이 아픈 손가락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결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그럼 그 말씀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일까요? 제 욕심일까요? 욕심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죄할 만한 언어들을 쫙 써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써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찢어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 순간 저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회개예요, 회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판단 내려버린 거죠. 그 영혼의 행동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 영혼의 말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으로 붙여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양이면 당연히 목자를 잘 따라와야지, 이런 공식을 그냥 성립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공식을 깨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깨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깨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의 영혼에 대해서 사랑으로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으로 내가 섬김으로 종노릇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말이 너무 중요해져요. 상대의 행동이 너무 중요해져요. 그럼 나는 그것이 중요해지면 무엇이 항상 꼭 떠오르게 되냐면 트라우마가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떠올라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럼 상처를 안 줬을까요? 나도 상처를 줬는데 이거는 생각도 나지 않는 거죠. 내가 준 상처는 뭐가 돼요? 정당방위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상대는 그걸 정당방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아닌 거죠. 상대 역시도 그게 또 크나큰 스크래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회개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특권과 자유가 큰 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너무 커졌어요. 상대의 말이 커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성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율법에 매여 있군요. 날 참된 자유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율법에 매여가지고 내가 내 예전의 생각과 상처에 매여가지고 이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거룩 정결을 입술만 하고 있었군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종노릇이란 것은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자로서 그 사랑이 회복된 상태에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을 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노릇은 무엇이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이라는 거죠.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 한번 내가 희생해 줄게 라고 하면서 나의 의를 높이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은 무엇이냐면 대가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 이게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좀 더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게 좀 더 헌신 희생이라고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남들은 감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남들은 감히 행할 수 없는 그 행위, 그것을 자발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종노릇하는 것,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의식적인 율법의 규례로부터는 자유하겠지만 진정한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하는 자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의 길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사실 이 구절은 모든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어디 말씀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라고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강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의 그 구체적 실천사항, 도덕 규범의 그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바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례 받는다고 율법을 이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엇을 이루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말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니 대체 사랑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볼 수나 있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율법의 매인자들도 할 수가 없고 율법에서 자유자로 얻은 자들에게도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적인 요구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의 전부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십계명에서 대신계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 기억하시죠? 대신계명,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대신계명과 관련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결코 범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계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신 계명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크든 작든 이웃에게 결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이웃을 내가 감히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배우자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배우자가 1년 차가 됐든 3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20년 차가 됐든, 제가 신방 다녀보면, 죄송해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다 공통점을 뭐냐면 니즈라는 게 생깁니다. 제일 연장자분께서 피식 웃으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더 살아보시면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물론 10명 중, 아니야, 100명, 100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모든 것이 만족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상대가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변화되기 원하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준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가 당하기 싫은 행동을 역으로 상대에게 똑같이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안아준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기 원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원하면 상대를 내가 인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면 내가 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자유자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악행, 불능상태. 그러니까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자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행하는 거 어려워요. 하지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의 한순간에만 국한된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말씀을 준행함으로 늘 항상 충분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요? 말씀을 준행할 때 늘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요, 그 자유를 누리는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율법이라는 것은 죄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율법은, 그 말씀은 단순히 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 성취된 율법의 효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성도들이 율법의 참된 정신, 앞서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먼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움받았구나 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전까지 율법이 얼마나 무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왜 지금 5장에 와서 사랑을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모르겠지만 언젠가 혹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에 침투한 죄악된 것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이 있었어요. 공격이 있었어요. 이러한 죄악의 세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체감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율법 완성시킬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서 그 가운데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거나 비난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켜서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물고 먹으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물고 먹는다는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동물 생각나시죠? 동물. 육식 동물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워서 서로 먹고자 하는 거,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사랑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사랑과는 정반대입니다. 만일 교회 내 성도들 간의 모습이 어떤 이런 분쟁, 그리고 가정 가운데 모습이 이런 언쟁으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적한 대로 그들은 피차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가정 가운데 분쟁이 있었을 때, 아,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구나. 나라도 사랑해야겠다. 나라도 깨어 분별해서 멸망의 길에서 내가 지금 끊어야겠다라고 분별 있게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에 성령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회개한 자들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회개한 자들은 사람에게 밟혀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겠지만, 지금 자유자로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기업이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이 세상을 대표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모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모형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하면 좀 더 거룩해 보여, 이러한 행동을 하면 좀 더 좋아 보여, 이것을 따라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곧게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추석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신기한 건요, 최소한 예배 한 가지는 패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 많은 교회들이 새벽을 패했든 수요를 패했든 금요를 패했든 뭐 하나는 패했어요. 다행히 뭐 주일은 패하지 않았더라고요, 거의 다. 하지만 오후 예배는 또 없앤 것도 있습니다.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마음이 참담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 분별해서 다행이다. 아, 감사해요.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예, 대표격, 예. 누군가가 만약에 권사님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그 반사적으로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한 거죠. 분별력 있게. 근데 너무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외롭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마지못해 아멘이 됐든 예, 자발적인 아멘이 됐든 지금 여러분들 뭐 하신 거예요? 사랑의 섬김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사랑의 섬김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제가 방금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마음에 그 자발적인 섬김이 있었든 억지로 했든 간에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또는 왜요? 자발적이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 혼자 두면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힘을 실어 드려야지,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저에게 지금 맞추신 마음이죠. 이것조차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상대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사랑의 섬김의 자리에, 이러한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게 하셔서 무엇을 과연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형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걸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도용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니즈를 부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주어지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싸우세요. 무엇을 두고 싸우실까요? 죄를 상대로 해서만 싸운다는 것이죠. 결국 내 가정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때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하실 때는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에서 사랑으로 그 죄를 덮든지 사랑으로 그 죄를 소멸시키든지 죄를 해결하는데 포커싱을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상대가 변화되길 원한다. 그럼 내 마음에 이미 죄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무엇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대가 보일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싸움의 목적은 오로지 의를 통해서, 정확히는요, 저 따라 고백할게요. 나를 통해 당신의 의를 증거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의 이 토대는 이미 3주 정도에 나왔어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 이게 내용이 자꾸 방대해 주시는데 자르는 게 많으니까 내용을 좀 짧게 쳐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의의 통로, 공의의 도구로 쓰신다는 새벽기도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번 주 말씀이었는데 뭐 다 돌려보시겠죠. 예, 돌려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 공의의 도구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다고 지금 선포하십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는데도 쉽게 잊어버리고 아는데도 모른 채 하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불완전함 때문에 서로를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어요. 섭섭함과 억울함이 더해져서 어느 순간 싸움의 본질도 놓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불편한 상태에 놓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살 파먹기 식으로 감정에 얽매인다든지 오기를 부린 결과로 싸움이 발생되거나 싸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분쟁이나 다툼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낮아짐을 통해 내가 먼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독서를 내뱉고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아무리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공격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미련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잠잠하시길 바라요.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전에 사전에 먼저 양보하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먼저 입을 다물고 어떠한 분쟁을 미리 막는 피스메이커가 여러분과 저의 본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속상함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트라우마, 상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솔루션을 뭐 주셨다고요? 나는 그래서 너를 통해 내 사랑을 증거할 거야. 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에 매인 거, 세상에 매인 거, 감정에 매인 거, 고집에 매인 거, 옛성품에 매인 거 다 제거할 거야. 무엇을 통해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랑을 통해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용납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 어떤 배은망덕함과 정말 난 이 상황과 정말 상대하기 싫다, 또는 이 상황은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 공동체하고는 도저히 연관짓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성숙한 모습을 지닌 성도로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로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매여서 세상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일을 발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과 상황과,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능력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영혼만 주신 게 아니에요. 상황만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능력은 성령께서 주신 바,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율법주의를 끊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또한 여러분들의 매어있는 그 모든 것을 끊게 하는 자유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바로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핏값을 치러 사신받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피의 대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피의 대가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랑 주셨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 바라옵고학기는 주께 받은 자유를, 그래서 그 사랑을 성도답게 잘 활용하셔서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들의 좋은 친구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결실이 충만히 가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